샬롬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31장부터 35장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잘 들으시고 잘 회복하셨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31장의 키워드는 야곱이 라반을 떠나는 장면입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갖은 속임을 당하면서 14년 동안 고생하였죠.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 부인도 얻고 지혜를 내어 재산도 얻었으니 이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창세기 31장은 야곱이 드디어 라반을 떠나서 자신이 원래 있던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에게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이 라반의 얍삽한 꾀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혜롭게 극복하며 양과 염소떼를 모으는지라 라반과 그 아들들의 심기는 날이 갈수록 불편해지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성경에 라반의 안색이 확 달라져서 야곱을 대했다고 나왔겠는가 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제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을 하시고 야곱은 라헬과 레아 두 부인을 불러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하며 이제 두 부인의 아버지이자 자신의 외삼촌 라반을 떠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꿈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사자를 보내어 자신이 야곱을 위해 한 일을 말하고 출생지 이삭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라반에게 올 때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이 다시 한번 등장하시게 되는 거죠. 이 말을 들은 라반의 딸들 역시 그동안 자신의 아버지 라반에게 섭섭함을 말하며 야곱의 뜻과 함께 하겠다고 말합니다. 사실 라헬과 레아가 남편을 따라가는 것은 당연한 거고 남편의 뜻에 존중하여 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야곱은 두 부인과 자녀들 그리고 양과 염소들을 데리고 이삭에게 향하게 되죠. 중요한 건 이 사건에서 보시면 라헬이 자신의 아버지가 양털을 깎으러 갔을 때에 드라빔을 훔치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드라빔을 훔쳐서 말 안장 위에 얹고 가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기 아내가 라헬이 드라빔을 훔쳤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여하튼 야곱이 도망친 지 3일 만에 외삼촌 라반에게도 야곱이 떠났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며칠 만이죠? 3일 만에 들립니다. 라반이 황급히 야곱을 쫓았더니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직접 등장하시어 야곱을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때문에 라반은 야곱에게 좋은 말로 타이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좋은 말인지는 현장을 못 봐서 모르겠으나 여하튼 좋게 말을 하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속이고 딸들을 몰래 납치해 갈 수 있는가? 왜 나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도망가는가? 간다고 했으면 곱게 보내줬을 텐데 이렇게 도망가니 참 어리석구나 라고 하면서 야곱을 타이르기 시작합니다. 내가 널 마음만 먹으면 해칠 수도 있으나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시어 건들지 말라고 하시니 경고하시니 내가 참겠다 라고 하죠. 그런데 왜 내 드라빔까지 이제 훔쳐가는가를 삼촌 라반은 야곱한테 피력을 하게 됩니다. 라반은 자기의 분노를 참으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까요. 이때도 야곱은 드라빔이 자신의 부인 라헬이 훔쳤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야곱이 여기에서 좀 큰 실수의 발언을 합니다. 라반의 드라빔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가 살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살지 못할 것이라며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죠. 여하튼 라반이 온 장막을 다 뒤져 드라빔을 찾았지만 라헬이 낙타 안장 아래 드라빔을 넣어놓고 숨기니 라반은 결국 드라빔을 못 찾고 잃어버린 격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저주 때문인지 이 야곱의 저주 때문인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라헬이 집으로 가는 중에 둘째 부인이 죽고 말죠.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했던 부인이 죽고 맙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았던 사람들은 특히나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큰 은총과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은 말을 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말을 조심하지 못하고 뭐 설마 있겠죠. 야곱도 자기 아내가 이 드라빔을 훔쳤겠나 싶겠죠. 드라빔은 이때 당시에 부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라헬이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아마 가져가지 않았나라고 추정해 봅니다. 신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고요. 여하튼 야곱의 저 발언 때문인지 라헬은 죽고 맙니다. 여하튼 드라빔마저 라반이 찾아내지 못하자 야곱은 그동안에 쌓여있던 울분을 토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라반에게 경고 아닌 경고도 날리는 장면이 31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분노를 들어서인지 아니면 꿈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두려워서인지 라반은 순순히 야곱의 말을 인정하며 언약을 맺자고 제안을 합니다. 여기에서 야곱과 라반은 돌기둥을 세우고 언약의 증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돌무더기 옆에서 서로 간에 잔치를 벌이고 함께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라반과 야곱은 각자의 말로 증거의 무더기라고 표현했고요. 이 돌무더기는 후에 미스바라고 불리며 사사기에도 여러 차례 이 돌무덤이 등장하게 됩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자신의 딸을 박대하지 말고 다른 여자를 아내로 받아들이지 말며 이 돌무더기를 중심으로 경계를 넘어서지 말 것을 제안합니다. 야곱 역시 이를 받아들여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라반과 야곱의 언약을 끝으로 야곱이 에서를 피해 라반에게 도망온 지 수시간이 흘러 당당히 아내와 자식을 얻고 재산을 불려 다시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31장의 마지막 모습이죠. 32장에 야곱이 이제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오랜 세월 고생한 끝에 드디어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에게 돌아가는 야곱. 하지만 그가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아 간 일이 있었기에 야곱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 형 에서가 두렵기만 하죠. 과연 이 야곱에게는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면서도 형 에서가 계속적으로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이 가기 전에 미리 사자를 보내 에서 형을 살펴보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일인지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이끌고 야곱을 친히 마중 나오고 있는 겁니다. 400명을 이끌고 나온다. 여러분들이었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뭐 400명이나 데리고 나왔으면 이제 거의 뭐 이제 죽이려고 덤벼든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확실하게 사살하겠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한두 명도 아니고 몇십 명도 아니고 아주 그냥 도망도 못 가게끔 포위망을 꽉 조이도록 400명을 이끌고 나왔다라는 거죠. 그 자체만으로도 야곱은 이미 패닉이었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얼마나 급했던지 하나님이 자신에게 된 약속을 다시 말합니다. 32장에 잘 나와 있죠. 하나님이 자신을 구해주길 바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두려움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신과 자손들의 복을 말하며 계속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이 누구입니까? 야곱은 약삭빠르고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 중에 어떤 속임자, 히브리어 말로도 야곱은 야코브라고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약삭빠른 인물이죠. 그는 그 와중에도 자신의 가축들을 둘로 나누어 피할 생각부터 또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축을 둘로 나누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죽게 끊임없이 간구하니 정말 야곱이라는 인물은 참 놀라운 인물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약속을 들먹이면서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인간적인 모습이 아직 그에게 남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가축을 둘로 나누어서 피할 생각부터 하고 한편으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말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했다라면 그리고 믿었더라면 하나님을 신뢰했더라면 가축을 둘로 나누지는 않았을 겁니다. 야곱이 밤을 꼴딱 새고 형 에서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자신이 그동안 모았던 재산을 에서에게 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은 뒤에 있고 앞선 무리에게 에서에게 잘 말해줄 것을 부탁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야곱이 굉장히 뒤편에서 따라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앞에 먼저 선발대를 다 보내는 거죠. 앞쪽에 전부 다 형 에서에게 줄 재산들을 앞쪽에 마치 어떠한 상단을 이끌듯이 먼저 상단 행렬이 쫙 앞쪽에 먼저 나아가고 있는 장면이
성경에서 32장에 잘 피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했지만 인간적으로는 한없이 나약한 인물이 야곱입니다. 심지어 두 아내까지 먼저 앞세워 보낼 정도이니 이 정도면 사실 말 다 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곱은 맨 뒤에 있고 아무런 힘도 없는 연약한 여자들을 먼저 아내를 앞세우다니 참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다시 말해 노아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두들 뛰어난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선택했고 그들을 성장시켰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이 32장을 통하여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성장시키셨다. 모두를 형 에사에게 먼저 보낸 야곱은 홀로 남아있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 씨름을 하게 되죠. 야곱은 이 사내가 하나님인 줄 알고 축복을 달라며 끈질기게 하나님을 부여잡습니다. 그야말로 태어날 때부터 축복의 모든 걸 바친 야곱이라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부여잡습니다. 심지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환도뼈까지 부서졌는데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만을 잡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부여잡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겠죠. 허리를 받쳐주는 힘의 상징인 환도뼈가 박살나며 이제 걷는 것조차 쉽게 할 수 없는 야곱은 그동안 자신의 깨와 능력으로 살아왔던 나를 치워버리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며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는 사람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여기에서요. 이 환도뼈가 부러지고 이제 남은 인생을 절름발이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이 절름발이 인생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이제 이 사람은 장애인으로 살아가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야곱은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물로 탈바꿈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에게 왜 성경은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하는지의 대목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자신을 붙들어 이긴 존재라여 이름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시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을 붙들어 이기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어 이기는 자. 이제는 야곱, 이전의 이름은 야곱, 히브리어식 이름으로 야코브, 속이는 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는 새 이름을 주시고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을 붙들어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야곱 역시 자신과 하나님이 씨름한 장소를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분이엘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야곱의 인생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속고 속이는 인생의 연속이었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얻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지만 야곱은 그때까지도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을 끝까지 부여잡는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계속되는 관계 속에 야곱은 성장했고 마침내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전무후무한 인정을 받는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이 32장의 마지막 내용입니다.